우리 인간에게는 지지위신이라 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배운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위해서 알미다. 그리고 여러분, 신지위실이라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실천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즐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를 즐기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축구 선수도 같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도 엄마가 자꾸 등을 두들겨서 안 맞으려고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피아노 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엘리제를 위해서 혹은 소나타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사도라나 또 아드리널을 위한 발라드나 야생화나 그 여러 가지 음악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축구를 차서 자기 팀이 챔피언을 먹었는데 축구의 주장, 가장 축구를 잘 차는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축구를 잘 차느냐? 그 사람의 대답이 이겁니다. 나는 매일 축구를 생각합니다. 또 친구들과 매일 축구를 찹니다. 비가 오서 축구를 못 찰 때는 축구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축구 차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축구를 잘 찰 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니스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느냐? 내가 하루 연습 안 하면 네가 금방 알아내고, 이틀 연습 안 하면 우리 집안 식구 다 알고, 3일만 연습 안 하면 우리 집 지나가는 사람들 저 사람 연습 부실하다 다 안다. 그만큼 연습을 하고 좋아하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즐기고 또 안식일을 좋아하고,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더 중하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시오. 어른을 공경하시오. 윗 상관들에게 예절을 지키시오. 사장님께 순종하세요. 아무리 여러분 30시간, 50시간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얼마나 이게 내게 중요한 일인가,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되는가, 이걸 아는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1차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거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2차원밖에 안 돼요. 적어도 3차원의 형이상학적인 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그걸 즐겨야 돼. 찬송 부르는 거 너무 즐겁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것 같이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듣는 게 이게 보통 즐거움입니까? 팬클럽을 좀 만드셔요. 정말 우리는 설교 말씀을 기대하고, 저 사람의 목소리가 허스키지만 배한성같이 맑은 목소리가 안 나와도 그 메시지에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즐기는, 설교 듣는 시간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즐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한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성에 호소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정말이지 나를 지상의 생명체로 존재케 해주신 우리 부모님은 생명의 은인이신데 이거 좋아서 효도해야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억지로 이걸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되지 못할 줄 압니다.
밖에서는 그냥 흔하디 흔한 수많은 아이 중에 한둘일지 몰라도 내 집의 아이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아이를 얼마나 기다리다가 낳았는데 3년을 기도했는데 5년 만에 얻었는데 7년 만에 얻었는데 금지 오겹하는 거 남들은 몰라도 부모는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로원이나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넘쳐나는 노인들, 또 여기도 5 노인이 계시구나, 여기도 7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서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신 생명의 은인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귀하신 부모님, 떠나가신 지 오래되신 부모님이 더 그립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는 금년에, 작년에, 재작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더 그립습니까? 떠나가신 부모님이 1년에 하루만이라도 왔다 갈 수 있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만일에 이 일이 가능하다면 오래되신 분과 멀지 않아 최근에 돌아가신 분 중에 누가 더 그리울까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교회 박태규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2, 3년 되셨지요. 우리 마영촌 목사님도 어머님을 작년인가 잃으셨지요. 또 우리 이경옥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지요. 김혜옥 권사님은 아버지 어머니를 금년에 다 보내드렸지요. 박이천 장로님은 작년에 또 그리운 어머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지요. 우리 김인선 집사님도 세례받으신 어머님을 보내드렸지요. 이 부모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지성과 감성 어느 데에 호소하면 좋겠느냐고 했는데 10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님을 하루만, 내일 하루만 제가 이 늙으신 88세에 가신 주름만 있는 화가처럼 머리가 그 벌럭이는 이 여러분 퍼머 머리 가지신 우리 아버지 내일 하루만 오신다면 저는 그 아버지를 오시게 하는 데에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 500만 원은 기꺼이 내놓고 싶어요. 만약에 4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보다도 5배는 더 내놓고 싶어요. 하루만이라도 좀 왔다 가셨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사람의 일이고 세상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살면서 모든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변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회 봉사를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을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친정 우리 부모님처럼 또 우리 시부모님처럼 우리 친가의 부모님처럼 처가의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믿습니다. 새벽에 제가 갑과 을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처가의 부모님이 2분 다 돌아가시고 제 친가의 부모님이 2분 다 돌아가셔서 4분이 다 가시고 고하지만 그리고 자녀들이 있지만 결코 저는 지금 부모님의 입장을 갖지 않습니다. 60이 됐어도 여전히 자녀의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70, 80, 90이 돼도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나 갑의 입장이 아닌 갑질을 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고 을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이시여, 나는 이제 더 이상 섬길 부모가 없고 나는 받아야만 되겠다, 이런 입장도 필요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효도하는 자녀가 또 돼야 되고, 또 다른 내 동료 노인들, 내 동료 이 노파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에 가슴과 귀를 갖다 대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정말 이 세상을 악취나는 고약한 세상이 아니라 미담이 가득한 향기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40일 금식한 모세에게 내려주실 때에 첫째 돌판에는 4계명 하나님과 관계됐지만 둘째 돌판에는 6가지 사람과 관계된 계명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6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신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둘째 돌판의 제1계명 일륜제일, 공자가 말하기를 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가 3000가지가 있는데 3000가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부모에게 불효한 죄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였기 때문에, 천륜을 모르고 인륜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 또한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 우리를 먹이신 부모님,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를 금지옥엽하며 사랑하신 부모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며 자동적인 선생이신 부모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는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뿐이겠습니까? 회사의 상관님, 사장님, 회장님, 그리고 우리의 선배, 늘 자주 만날 수 있는 동네 어르신들, 사회 위계 질서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혹은 성직하는 사역자들이나 가르쳐 주신 스승 은사님들이나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국가의 관원들이나 상급자나, 그리고 군대에서는 나는 대위라면 대령에게, 나는 대령이라면 중장에게, 다 상급자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부모님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고용된 사람들은 사장님에게, 학교 교사들은 교장 선생님에게, 강서구청 직원들은 구청장님이 부모님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질서를 알고 살아야 우리가 또 나중 세대로부터서 대접받는 부모가 되고 기성세대가 되고 선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운 삶을 우리의 삶으로 즐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독교와 비기독교 사이에 부모 공경의 도가 서로 다릅니다. 비기독교도들은 인륜적인 데 지나지 않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단순히 부모 효도로 그치지 않고 이 부모 공경의 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도로 승화시킨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진리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영적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승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명이 없으면 부모 효경에 대한 방법을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불평하는 일을 더 쉽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의 정신이 더 줄거나 삭감될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마음과 행동으로 더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행복과 그분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을 등한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친절한 태도와 존경심이 더 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여러분, 할아버지들에게 음식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께 상을 차려 대접하는 일이고, 할머니들의 머리를 깎아드리는 일은 우리 엄마 머리 깎아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나의 효행을 딸이 보고 나의 불효를 아들이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딸이 더불어 효도하고, 여러분이 불효하면 아들이 영락없이 또 불효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이야기만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에 이 전달된 편지를 보니까 슬픈 사연 2가지가 있는데, 부모님이, 양치님이 다 살아계신 가정에서 부모님이 5남매를 두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미리 재산을 다 나눠준 거예요. 다 나눠드리고, 이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지혜가 좀 부족하신 일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쥐고 있어야 효도를 더 받으실 텐데, 이걸 생각을 잘 못하고, 아이고 이 아이들이 사업한다고 난리인데 언제 주어도 줘야 될 거 이거 좀 미리 주자, 이렇게 부모님 생각 같으신 줄 알고 선한 생각에 5 아이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노년을 책임지지도 않고 생활비도 안 보내고 심지어는 용돈도 안 보내고 하다 안 돼서 어서 빨리 죽어지면 좋겠는데 죽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법원에다가 부모님이 이걸 여러분 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이러이러합니다. 부모는 늙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이거 말도 통하지도 않는데, 나라에 법이 있다면 당신들이 판사나 검사나 우리가 세금 낸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당신들이 우리 집안 좀 알아서 정리해 주시오. 이 판사가 이걸 보고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을 승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께 효도하도록 다 돈 갖다가 내게 했어요. 또 다른 사건도 거의 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 역시 요즘의 판사들도 다 여러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집 역시 부모님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가지 들어온 것은, 이번에 제가 필리핀 산지족 마을에 갔을 때 이 유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실화를,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저에게 해준 이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문서로 들어왔는데, 사실 저는 가서 직접 필리핀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 여러분 이름 지은 거 보십시오. 대우 아파트, 롯데 아파트, 뭐 현대 아파트 이렇게 안 짓고 이름을 막 별의별 걸 꼬아가지고 막 8자씩 만들고, 젊은 사람도 금방 들어도 잊어먹게 이름을, 아파트를 막 어렵게 지어가지고 부모가 아파트에 못 찾아오게 하고, 그리고 150명 어머니 아버지를 이 효도 관광을 한다고 모셨는데, 이게 효도 관광이 아니라 고려장 관광이었대요. 필리핀으로 뭐 한 열흘 정도 여행을 시켜가지고 돈을 다 내가지고 거기서 못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머리가 많이 지금 조금 치매가 있고 이런 분들을 더 많이 골랐나 봐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진짜 오도 가도 못하게 딱 이제 길에 주저앉았는데, 필리핀 당국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일본 할머니일까, 중국 사람일까, 아니면 코리아일까, 이걸 다 보다가 한국 사람인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주소는 모르지만 자식은 몰라도 한국으로 일단 인천공항으로 보내드리면 그 나라가 상식 있다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이 할머니를 한국으로 보냈어요. 한국으로 보냈는데 우리나라 당국에서도 이 할머니를 어느 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통 발달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문 채취를 해가지고 감식을 하는데 지문으로 안 되면 또 DNA도 있잖아요. 사람의 지문은 이 똑같은 지문은 640억 대 1. 640억 대 1이 돼야 지금 현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문이 다 다르고 한 9배 더 사람을 죽은 사람을 깨내가지고 전부 세워야 그래도 지문이 같은 사람이 찾아 나오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머니의 지문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아들과 딸이 누구인지 그 잘난 며느리 그 잘난 사위가 누구인지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창피를 당하고 더 이상 사람 행세를 하지 못할 만큼 수치를 당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 방법도 안 되네. 다른 방법 써야 되겠네. 이거 여러분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감옥소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이 감옥소에 교도소에 사람들 모아놓으면 죄수들이 야, 탑 넘어가도 안 되대. 가스 무슨 줄 타고 가도 안 되대. 지문하지 마. 장갑 끼고 해. 이래도 다 걸려요.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꿈에도 없지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 인간 되기를 포기한 겁니다. 어른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나 늙어 노인 되고 노인 젊어 나였네. 나와 노인 따로 없다. 노인이 나고 내가 노인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모두가 다 여러분 파파되고 늙어가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 잘 모시고 효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39절을 될까요? 49절 될까요? 구약을 가져올까요? 신약을 가져올까요? 무슨 성경을 대야 여러분이 감동하시겠어요? 이게 필요 없고 따지고 보면 부모님께 효도한 일을 즐기는 거, 기뻐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충실한 말씀의 시청자, 청취자, 예배자가 되지 못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효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현세적인 약속이 있는데 첫째는 장수의 복이고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물질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성수주일, 두 번째는 11주 생활, 세 번째가 부모님께 효도한 자녀들은 잘 되고 장수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파쿠오, 이 후파쿠오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을 준비를 하고 귀를 열고 있는 순종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성경에 지시하는 바대로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행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서양 사람들의 말에도 영국에 보면은 노인에게는 그분이 바라기 전에 미리 해드려라. 그리고 노인의 말은 맞지 않는 게 거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인을 모신 가정에는 길조가 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집안에 노인이 계시지 않는 집안에는 노인을 빌려다가라도 노인을 모셔라. 다른 집에 가서 노인을 빌려다가라도 모셔라. 그만큼 우리 집안에 노인은 필요하고 그만큼 우리 집안에 부모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어린 왕자의 거기 보면은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의 유년 시절을, 청년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들의 노년을 아름답게 장식해 드리자. 그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양육하고 꾸미셨어요.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아이를 키울 때보다 더 정이 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아이를 낳아서 여러분이 아들 낳았다고 이 아들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딸 낳았다고 이 딸 사진 다른 데 보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요즘에 듣자하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자기 손자 손녀들 사진 찍어서 이걸 다 보내는 거예요. 손자 자랑하면 5만 원 내고 자랑해. 알았어, 나 낼게. 손녀 자랑하면 5만 원 내고 자랑해. 아, 낸다니까? 돈을 다 내고라도 자랑을 하려고 하고. 이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여러분 기저귀도 옛날에 갈았지만 지금은 좀 기저귀 가는 이 엄마의 모습도 보고 젖 먹이는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이 생명들에 대한 귀중함을 알게 돼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애틋하게 귀중하고 사랑스러운지 제 나이가 되니까 토요일 날마다 친구들 아들 결혼이네 딸 결혼이네 또 이제 결혼한 아이들 사진 자랑하기 이런 게 가득한데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정말 이 손자 손녀들 자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내 체질에도 맞지도 않고 나는 절대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저렇게는 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본인이 그런 입장에 가보니까 영락없이 똑같아지대. 이게 우리가 사람이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돈 내고 이리저리 해본 건 아니지만 심정만큼은 그러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늙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머니가 돼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부모님이 귀한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옆에 어머니가 계신 분들은 하루 500만 원씩 돈 번 것보다 더 수지 맞는 줄 아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떠나가시고 나면 하루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루만 왔다 가셔도 내가 한두 달 봉급은 내놓겠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계시는 동안 오승근 집사님처럼 김자옥 권사님 보내놓고 허망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셔. 계실 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길게 설교하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부모님 계실 때 섬기기를 다 하십시오.